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거 둘을 비교해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생각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런 비교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봉사와 말씀 듣는 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사실은 오늘 이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 봉사와 말씀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실제로 이제 이런 오해 속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봉사를 하는 중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봉사를 하는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날 이 같은 갈등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고치시는 상황이지 누구 한 사람을 책망하고 누구 한 사람을 따로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또 이제 걸어 오셔서 이 집에서 쉬고 가시고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본문은 주로 이 자매와 자매들과 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제자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제 손님이 오셨기에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마르다의 마음은 더욱 분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안으로 모셨고 또 이제 오셨으니까 분주하게 이제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지 나와서 이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그 상황이 그려지시잖아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부류의 언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언니가 있는데 눈치 없는 동생을 향해서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아, 이, 이 사랑의 인내와 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뒤에서 살짝 얘기하는 거죠. 동생,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언니 좀 도와주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언니 좀 도와주고 오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동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그런 언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언니와 형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니 안 나오나? 누가 오셨든 상관없이 소리를 치고 아니면 뒤로 가서 옆구리를 치거나 뒤통수를 발로 차거나 뭐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눈치 없이 앉아 있다고 이렇게 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대하면서 마르다의 마리아는 뭐라고 안 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신데 감히 예수님을 나무라는 상황으로 이 불이 지금 번져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분주한 상황을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고 모르시고 동생만 예뻐하는 듯이 동생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이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동생이 나를 혼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눈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지금 이 질문이 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참 무례하기, 참 무례해 보이는 그런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대하시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고수는 역시 다릅니다. 요즘 국회 보면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 그 중요한 회의에서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뭐 예수님의 이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새롭게 지금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의 원인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주님의 오심과 접대를 기쁨과 사랑의 중심으로 준비하는 마르다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분주한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바로 이 섬김의 본질, 봉사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며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섬기고자 했던 믿음과 사랑의 중심인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예수님께 나무라는 듯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동일하게 두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마르다는 천한 출신이어가지고 사람들 오면 물 내오고 음식 대접하고, 또 마리아는 귀족 출신이니까 조용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오늘 주님의 초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더 성숙한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상황이 분주해지자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 나만 일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 저기 앉아 있네. 이렇게 바쁜데. 그러면 주님은 이 상황도 모르시나? 라고 생각하고는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상황도 생각지 않으시고 책망하듯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녀를 고치십니다. 조용히 매우 흥분한 마르다를 차분히 부르시면서 다시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르심부터가 사실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또 너무 외롭고 이 부족한 모습에 이 위축돼서 사실은 사역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찬송으로 주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불러도 될까요?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바라기는 저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이 온유하신 사랑의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르다가 왜 그렇게 힘든지 주님은 아십니다. 많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분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융성하게 풍성하게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은 사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혹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이제 이 기쁨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렸던 그 감사와 기쁨,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차 한 잔만을 내와도 좋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마르다가 참 버르장머리 없이 말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마음의 부담과 염려, 근심까지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그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상하여 주님과의 이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기쁨을 성도들이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 일을 서로 비교하면서 뭐가 더 우월한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꼭 필요하고 귀한 섬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과 봉사는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봉사 모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랑과 감사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중심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마르다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주고 칭찬도 없어도 그냥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묵묵히 이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상한 마르다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는 중에 일에 대한 부담 혹은 실수, 좋지 못한 결과, 또 그 안에서 다른 분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다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섬기던 일을 그만두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셨다고 예배마저 안 드립니다. 어떤 부부는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오다가 지하철역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교회인데
오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는 두 분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린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가서 계속 싸우자. 이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봉사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죄인이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오직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당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혼자 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다 아십니다. 마르다를 그 처음의 마음, 사랑과 진실한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금 지금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혹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을 다시 들으시고 처음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예수 사랑합니다. 누가 알아주던 모르던 상관없이 사랑하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허락하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